할아버지 고양주신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00지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장 할 차례입니다. 그 고린도서 이 7장은 그 바울 사도가 좀 뭐랄까 자기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건데, 이 사람이 뭔가 좀 오늘 좀 애달픈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좀 애달픈 적이 있으셨나요? 살면서 막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가오질 않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사니까 이 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아요? 애달플 게 없네. 그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기도할 때도 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말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방의 객이 되는 것도 아들 때도 안 이루어지고 아들 이삭 때, 그 다음에 손자 야곱 때도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증손자 요셉이 그것도 팔려간 거야. 그 이방의 객이 되어라는 말씀이 실현되죠.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리고 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가 돌아오리라.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 애굽에 원래 본토 왕국이 있었는데 투트모스의 왕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토종 세력들이 물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 셈족이 들어와요. 셈족. 그게 히트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갔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강간 미수범으로 걸리면 그냥 주인 죽여버려도 되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 그 고관 대작이나 들어가는 감옥에, 귀족 감옥이죠. 남들은 0.75평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2평에 살면서도 아주 막 미쳐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관 대작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같은 셈족이었으니까. 근데 43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원래 본토 애굽 왕조가 쳐들어가 버려. 그 이 사람들이 쫓겨나. 그리고 나니까 미우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독립운동했던 애굽 왕조가 막 미워하잖아요. 자, 여러분 430년이나 걸려서 뭐 이렇게 조급해. 내가 내일을 이루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 사고, 내가 큰 건물 갖고, 내가 많은 고객을 갖고, 내가 크게 되어지고, 그 지가 원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과 점의의 세력, 공의의 세력,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일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전사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1계명부터 3계명을 어기는 왕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따 교회가 못 차렸지요. 장세 먹으려고? 차라리 구멍가게 차리는 게 나아. 그러면 일제시대 때요, 신라참배 거부운동 하지 않는 그 목사 장로 후손들은요 대신 회개라도 해.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점진적이란 거예요. 점진적. 아까 출애굽을 얘기했죠. 점진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이면서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얘기지만 저는 참 이 새벽기도회가 막 뭐 한국에만 있고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많은데 전 너무 좋아. 왜냐면 새벽기도회를 하려면요, 해가 지면 자야 돼. 여러분, 남자들의 실수가 대부분 해진 다음에 이루어져요. 지출도 해진 다음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공한 장로님들이 저를 식사 대접하잖아요. 대부분 조찬 회의나 혹은 오찬 때 끝내버려요. 저녁은 대부분 다 집밥 먹고 자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이게 향락에 빠지질 않아.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목사들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억견, 독사, 이게 있죠. 헬라어로 독사.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요, DNA가 말술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아무튼 근데요, 새벽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친구관계 다 끊겨. 다 저녁에 모이는데 그 인간들, 예수 안 믿는 인간들 만나고 나면요, 집에 오면 10시, 11시야. 그러면 아주 막 다음날 미쳐요. 힘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무리 설교 준비하고 뭐 어쩌다 보면 하늘가가 한 오후 서너시 우리는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와서 집밥 먹고 자야죠. 근데 막 이게, 그래서 몸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1절에 보니까 거룩한 가운데 진부하면서 나가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내가 뭘 가져야지, 내가 막 더 이루어야지, 더 큰 건물 짓고 막 사야지.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 관심 뭐냐면 죄로부터 떨어진 거. 죄로부터 떨어지는 거야. 분리되는 거야.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들이 뭘 크게 됐다, 막 그 어떤 많게 됐다, 이거 관심이 없다니까. 왜 그걸 관심을 둘까? 응?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육신으로 범한 유욕의 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목표예요. 근데도 목표를 잃어버려. 응? 천로역정, 존본년의 천로역정을 읽다 보면 막 순례객이 그 천성을 향하는 위해서 가는데 막 중간중간마다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사람이 살렸더니 잠깐 지나간 나그네에 대해서 그 영적 존재가 막 훈계를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죄가 온전히 없는 상태만 목적을 할 것뿐만 아니라 이 신실하게 그 과정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거룩이란 말은요, 여러분 이거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거룩, 그러니까요, 이게 뭐 좀 이게 안 와닿나 봐. 응? 이 거룩이란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는 코데시예요. 코데시.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이 코데시. 한글 써드릴게요. 코데시. 이 코데시란 말이 있고, 헬라어로는요, 이거는 하기아스모스. 여기 있죠? 쉽죠? 하기아스모스. 하기아스모스. 이 하기아스모스는 이것도 한글 써줄게. 하기아스모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근데 이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난 영어 번역이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좀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 홀리니스라고 하잖아요. 홀리니스.
영어로는. 근데 이게 올바른 번역일까?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요? 그 에덴 동산에 원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코데시 하기야스모스는 단순히 거룩함,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촉에 막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막 거룩하게 막 거룩할 성자. 이래가지고 막 큰 거룩한 척수견. 이걸까? 아니에요. 불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이 코데시란 개념이에요. 하기야스모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홀리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코데시는 하기야스모스는 모두 분리 차단을 의미해요. 분리 차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가 가가지고 임금체불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싸우고 이짓한다. 그 분리 안 된 거야. 열매를 할지니 그랬잖아. 열매. 응?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어떤 단순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마취를 시켜. 여러분 마약장이나 종교적 마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미친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미친놈 되는 거예요. 미친놈 되는 거. 예수 잘못 믿으면 신자가 되는데 미칠 광자들 광신도가 돼. 불리한 거 차단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철저한 의식적 작용이고 그리고 그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가 은혜로 칭의를 얻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잖아요. 굳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뭐 띵가띵가 뭐 그냥 대충 살고 뭐 까짓거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거룩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의 말을 좀 들어라. 자, 이리 봐봐요. 2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2절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여러분 이 성직을 맡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개신교 개념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성직이 없어요. 다 같은 거룩한 그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들을 우리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업신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지 않느냐. 3절에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내가 거기서 죽고 싶어.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 디도가요. 참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잖아요. 디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드로아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게 안 오네. 그러니까 막 이게 불안하게 저것들이 사는지 죽는지 여러분 자식 밤늦게 들어봐요. 저기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지 강도당하는지 여러분 저희 교회 그 강동경찰서 이상학 형사라고 한번 쭉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막 주일날 비상 근무 때문에 자기가 좀 미안했나 보고 교회를 나중에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서울시에서 실종자 3만 명이라든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도들한테 아예 밖에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 경찰 숫자로는 치안력이 그 골목골목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면 위험한 나라가 이미 됐어. 여러분, 대낮에 요즘에 초등학생들 꼬셔갖고 막 데려가려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게 장기 매매를 하려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근데 이 기도가 안 오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어디라면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로. 여러분 봐봐요. 5절 봐봐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랬을 때도, 그러니까 뒤돌았는데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 마게도냐로 간 거야, 바울 사도가. 여기에 빌립보가 있죠, 베레아가 있죠, 응? 빌립보, 베레아 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욕하고 유대인들이 또 막 모욕하고 막, 응? 저놈이 사도냐 막 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다 보면 5절 봐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걱정이 심했고 여기 와서도 걱정이 심했는데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복음을 살다 보면요, 정말 어디 살찔 새가 없어. 물론 저는 요즘에 복근 운동 막 그 AB 슬라이드부터 해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그냥 AB 슬라이드부터 복근 운동 엄청나게 하는데, 이 막 그 집이 아주 헬스장이 헬스장. 근데 아무튼 그 막 그 어떤 뭐랄까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 엄청 심했나 봐요.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나가면 그냥 시비 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어떠냐? 여러분 봐봐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얼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다렸던 기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왔어. 마게도냐로 만났어. 그가 들어와서 기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는데, 마게도냐에서 한동안 그를 만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기다렸겠어요. 근데 기도가 오게 되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이상하게요, 제가 화재 사건 경매에 넘어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기력증을 받아서 교인들한테 표시를 안 냈는데, 교인들 앞에서는 지도자가 감정적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지도자론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전혀 예상을 안 했지만 제가 사실은 수년간을 글을 못 써서 글쟁이가 얘가 손가락이 안 올라가. 완전 무기력증이죠. 근데 또 책은 읽으니까 책은 봤어요.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이상하게 안 돼. 완전 무기력증.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4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때 안식을 얻게 돼요. 근데 최근에요, 누가 몇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생중계 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빠지지만 근데 아무튼 한 요즘에 20여 명 이렇게 딱 날짜가 다시 생겼어요. 아주 새로운 날짜들. 내가 가끔가다 이름을 얘기해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알짜들이 딱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내가 같이 동달아 살아가는 거야. 요즘에 글을 써요. 그 옆에 막 같이 보좌해주고. 이 목회 사역이라는 게,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게 돈 되는 게 없어요. 돈 되는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오니까 위로가 됐어. 왜 위로가 됐냐?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응? 목회자에게는요, 막 헌당 예배, 아이고 그거 우리 아버지 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 그거를 지금 막 아니 그냥 후임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빚 하나도 없던 게 빚쟁이 교회로 만들어놨대요. 그냥 사람도 막 그냥 한 15분의 1로 줄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목회자의 꿈은 뭐냐면요, 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고 회개하고 원죄에서 의로 돌아오고 세상부터 분리하고 불의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일제시대, 내란시대 이걸 겪었는데, 아니 저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불이라고 하는데, 일반 은총상으로 불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불이 편에 서 있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차라리 가만히 모른 척 기도하든가. 그것도 그 방임죄, 그것도 사실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8절 봐봐요. 8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더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내가 막 지적해서 내가 미안했다 이거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이제 유일하게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너무 엄하게 혼냈나? 그래서 내가 글로 너무 혼냈나? 이제 이런 거. 저는 목회를 희한하게 해요. 사람이 많을 때도 그렇고 적을 때도 그렇고요. 성도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요, 전 세계 어디다 내다 놔도요, 세계 최고라고 난 생각합니다. 완전히 딱 틀이 잡혔어. 누가 봐도 그 장로, 권사, 안수집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지 않고는요, 개척 때도 사람이 급했지, 나도 빨리 세우고 싶었지, 함부로 안 해. 함부로 안 해. 과정을 다 거쳐야 돼. 헌법적으로 해야 돼. 시험까지 봐요. 성경 철저히 공부해야 돼. 그렇게 그 좀 알짜배기로 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나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구름교회처럼 우르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기도가 유를 얻었듯이, 이제 바울 사도도 그 소식을 듣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환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유래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디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모두가 같이 있어요. 우리나라 현찰로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보유액의 80%를 그냥 뺏겨갖고 IMF가 다시 올 위기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경제적으로 죽겠다 하는데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고. 여러분, 이 시대에 서로 위로를 하고요,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